안녕하십니까? 오늘 곽건영의 책 읽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 이 Canon and Community라는 책입니다. Canon and Community, 부제가 A Guide to Canonical Criticis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임스 A. 샌더스 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샌더스 교수님은 이분이 은퇴하던 해 1997년입니다. 은퇴하던 해 마지막 학기에 제가 운 좋게도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박사과정 세미나 마지막 학기였는데요. 그 마지막 학기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본문 비평이었어요. Textual Criticism. 이 본문 비평 세미나에 같이 참여해서 한 학기를 이 샌더스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난 다음에 이 샌더스 교수님은 학생들을 다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당신 집에 초대합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뭐라 그럴까 전형적인 미국 사람 집이에요. 부부가 둘이 사셨는데 그때 거기 가서 이제 피자 주문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또 맥주도 한잔 마시면서 와인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에 한국 학생들이 저 말고도 몇 명 있었는데 저만 좀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어서 그런지 조금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 공부하고 자라온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같이 맥주도 한잔 하면서 와인도 한잔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어가 됩니까? 들리지도 않고 잘 말도 못하고 그럴 때니까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기억은 없는데요. 어쨌든 그 수업 끝나고 이렇게 좀 하는구나. 한 학기가 끝나면 이렇게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친교하는 시간을 갖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죠. 하긴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수요일 한신 다닐 때도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끝나고 같이 댁에 가서 그 댁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 샌더스 교수님은 1927년생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때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92세로 돌아가셨고 은퇴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1997년도에 하셨고요. 이 저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이 샌더스는 이제부터 뭐 존칭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샌더스는 밴더빌트 대학을 졸업하고 특이하게도 이분은 유대교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라고 신시내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유대교 신학교죠.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구약 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책인가 어떤 글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신학대학원을 갈 때는 신약학을 공부할 생각을 하고 갔대요. 예수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신약을 공부하려고 생각하다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신약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 교수들이 그래서 구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된 거죠. 사실 머무른 건 아닌데 전공하게 된 거죠. 구약을 전공하게 돼서 구약으로 학위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분이 신약 성서에 대한 관심이 본래부터 있어서 그런지
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학문 활동을 해왔고 또 저서도 그런 양쪽 그 구약과 신약에 다 걸쳐 있습니다. 신약에 관한 논문과 책도 저술하고 편집하고 하셨다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해서 신시내티에 있는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1954년에 했다는데 콜게이트 로체스터 신학대학원, 콜게이트 로체스터 신학대학원도 굉장히 유서가 있는, 역사가 있는 신학교죠. 거기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1954년이니까 27살 약관의 나이에 신학대학원 교수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 커리어가 굉장히 깁니다. 1954년부터 1997년까지 했으니까 뭐 굉장히 오래 한 거죠. 40 몇 년을 한 거죠. 4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했죠. 거기서 시작했다가 이제 뉴욕에 있는 저 유명한 또 유니언 신학대학원, 유니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하고 그 유니언 신학교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아마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언 신학대학원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7년도에 클레몬트로 남가주로 옵니다. 남가주에 와서 이제 클레몬트 대학원 하고 클레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전에는 그러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 클레몬트 대학원, 그러니까 클레몬트 그레이주에이트 유니버시티하고 클레몬트 신학교, 클레몬트 스쿨 오브 테올로지하고 두 군데 적을 가지고 있는 신학 교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는 분이 일반 대학원에서는 종교학부의 교수고 그 다음에 신학부에서는 신학부의 교수가 되는 건데 양쪽 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샌더스도 그렇게 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1977년도에 클레어먼트로 오면서 그때 이미 굉장히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저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 클레먼트에서 이분을 이제 초빙하는 거죠. 모셔올 때 이 샌더스 교수가 하나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내세운 게 뭐냐면은 그 매뉴스크립트 센터를 만드는데 도와줘 달라고 했고 그걸 약속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Ancient Biblical Manuscript Center라는 겁니다. ABMC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관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발견된 모든 성서 사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본들의 마이크로필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본부터 중세 사본까지 사실 마소라 본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원문 그게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11세기의 일이죠. 이 11세기의 작품이에요.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의 작품인데 그러니까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성서 본문, 성서 사본들의 마이크로필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무슨 전문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마이크로필름을 대여해서 그 ABMC 안에 있는 그 마이크로필름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회사본의 풀 텍스트를 마이크로필름을 가지고 있죠. 그 ABMC가.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이분이 그때 이제 초창기에는 본문 비평 학자였으니까 그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을 약속받고 클레어몬트로 왔다는 그런 소문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그 책임자, 디렉터 역할을 하셨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그 센터가 상당히 많이 활용됐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모르겠고 그 학교가 다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 센터가 어떻게 ABMC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또 주목할 만한 게 이 샌더스가 1945년입니까? 47년입니까?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 그 11번째 동굴 그러니까 11Q라고 부르는 11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두루마리를 처음 개봉해서 연구하도록 지정을 받은 학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굉장히 물론 발견됐을 때부터 바로 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마 20대였을 거예요. 샌더스가 20대 때 그 사움 스크롤을 시편 두루마리를 열도록 지정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젊었을 때부터 권위가 있는 본문비평 학자였다는 겁니다. 저서가 꽤 여러 권 있는데 저서를 좀 소개해드리죠. 제가 아는 한 제일 처음에 나온 저서는 토라이드 캐논이라는 이 조그만 책입니다. 토라이드 캐논이라는 책인데 뭐 여기도 벌써 캐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캐논은 이 양반의 평생 학문적인 연구의 하나의 커다란 주제였습니다.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 거. 이 책은 이제 나중에 증보판이 나옵니다. 증보판이 나와서 이 증보판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출판됐죠. 증보판의 번역본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룰 캐논 앤드 커뮤니티라는 책이 또 하나 유명한 책이고 아주 작은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저술이고 필독서입니다. 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또 From Sacred Story to Sacred Tex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논문집이에요. 이분이 쓴 논문들과 강연 원고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그런 작품입니다. Canon and From Sacred Text는 몇 년도에 1987년도에 나왔군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맨 마지막 저술이 자서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The Rebirth of a Born Again Christian, a Memoir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The Rebirth of a Born Again Christian이니까 Born Again Christian 그러니까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찬의 재탄생이죠. Rebirth죠. 그리고 a Memoir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회고록. 근데 이게 2017년에 나왔네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학술적인 저서로서 마지막에 나온 책은 2014년에 나온 The Monotheizing Process, Its Origins and Its Developments라는 책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Monotheizing Process는 이분의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돼? 유일신화. 그러니까 monotheizing process, 그러니까 유일신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유일신화 과정의 기원과 그 발전이라는 책이 2014년에 나왔는데 이 책도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한데 오늘 우리가 다룰 책에 이미 기본적인 그 생각들은 다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monotheizing process라는 것의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생각은 사상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다른 어떤 더 추가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권을 또 같이 편집한 어떤 다른 편집자와 같이 편집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은 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저술입니다. 그런 논문집인데 이 샌더스하고 크레이그 에반스라고 하는 학자가 같이 편집했어요. 근데 크레이그 에반스는 신약학자입니다. 크레이그 에반스는 클레먼트에서 공부한 클레먼트 출신의 신약학자예요. 그런데 이 크레이그 에반스가 공부할 때 물론 샌더스가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샌더스 과목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여러 편의 저술을 편집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편집한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건 책 제목을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 샌더스 교수의 어떤 학문적인 이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샌더스의 학문적인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 샌더스는 두 가지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본문 비평 분야입니다. textual criticism. 그러니까 발견된 사본들, 성경의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성서만 해도, 구약성서는 더 많지만 신약성서만 해도 사본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본들이 그렇게 많은데 똑같은 사본이 없대요. 그 정도로 사실 다양합니다. 구약성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성서도 정말 사본이 많은데 그 사본들을 다 연구해서 가능한 한 원문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재건해내는 게 본문 비평의 과제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걸 지금은 본문 비평의 과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리지널이 있어서, 원본이 있어서, 지금 사본들은 다 이제 카피인데 성경에 원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본이 뭘로 갖다가 원본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말할 수 없죠. 그게 원본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개념입니다. 성경의 경우에는, 성서 텍스트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개념이고요. 다만 오래된 사본이 있는 거죠. 오래된 사본, 좀 덜 오래된 사본, 그 다음에 그 사본의 퀄리티가 권위 있는 사본, 그 다음에 좀 권위가 덜한 사본. 대체로 보면은 오래된 사본이 좀 권위 있다고 보고요. 덜 오래된 사본에 권위를 덜 부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적으로 또 그렇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사본이 훨씬 더 권위 있게 여겨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성서 사본은 사실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권위 있는 사본이 굉장히 후대의 사본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의 그 히브리 원문 사본도 사실 900년, 1000년대의 사본이거든요. BC가 아니라 AD요, AD. 기원 후 9세기, 10세기, 11세기 이때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레닌그라드 코덱스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진 사해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1, 2세기경부터 기원 후 한 1세기경에 걸쳐서 쓰여졌다고 지금 추측되는 그런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사본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게 아마 원문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본을 편집해내는 겁니다. 재구성해내는 작업이 본문 비평이고, 그리고 또 그런 사본이 다 다른 사본들이 있는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는가 하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본하고 이 사본은 이게 다르지? 이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온 그 원인이 뭔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도 본문 비평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 샌더스는 아주 위대한 본문 비평 학자입니다. 정말 굉장한 위대한 학자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들 학자도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 학자도 본문 비평 학자가 많은데 제일 그 유명한 사람이 엠마누엘 토브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엠마누엘 토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 대학의 유명한 본문 비평 학자죠. 정말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다른 얘기지만 민영진 박사님이 엠마누엘 토브의 첫 번째 제자, 한국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제자고, 엠마누엘 토브 교수가 굉장히 젊었을 때, 소장 학자였을 때 민 교수님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 유학하셔가지고 거기서 토브 교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학위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본문 비평 분야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뭐 제가 UBS 프로젝트인가 뭐 그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본문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 프로젝트의 또 책임자이기도 했었죠. 샌더스 교수님이 그런 유명한 본문 비평 학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정경 비판, canonical criticism, 정경 비판의 하나의 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정경 비판을 처음 시작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정경 비판을 미국에서 정경 비판의 태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예일 대학에서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서 강의하셨고 은퇴하고 지금 돌아가신, 샌더스도 돌아가셨지만 샌더스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브리바드 차일즈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권위자가 바로 제임스 A. 샌더스입니다. 두 분의 방법론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지만 더 이름나고 더 유명하고 제자도 많고 그런 분은 차일즈입니다. 그래서 차일즈 정경 비판하면 차일즈를 가장 먼저 들죠. 그리고 차일즈의 제자들을 듭니다.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처음에는 다른 자기 커리어 초반에는 다른 방법론으로 연구를 하다가 다른 쪽을 전공하다가 마지막에 정경 비판 쪽으로 간 분도 있습니다. 롤프 랜돌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교수가 바로 그런 분이죠. 랜돌프 교수가 후기에는 정경 비판 쪽으로 해가지고 정경 비판에 근거한 구약성서 신학 책을 내기도 했죠. 그렇게 그 차일즈 쪽 계열이 더 많이 알려졌는데, 그걸 그래서 캐논 크리티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샌더스 교수 쪽은 물론 샌더스 교수의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좀 방법론이 달라요.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구별을 하려고. 그러니까 차일즈의 방법하고 차일즈의 정경 비판하고 좀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이겠죠. 그러니까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샌더스의 방법론은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방법론이 다른 거를 좀 오늘은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차일즈의 방법론은 제가 오늘 차일즈 방법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지나치게 거칠다 할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정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캐논 크리티시즘에는 골자가 뭐냐면은 성서의 어느 텍스트건 어느 책이건, 그러니까 이사야건 예레미야건 뭐 요나건 뭐 어떤 책이건 간에, 아니면 그 책 안에 있는 어떤 길거나 짧은 단위의 텍스트건 간에, 어떤 그 길이와 상관없이 어떤 텍스트건 간에 전체 정경이라는 맥락에서 그 텍스트를 해석해야 된다. 이게 정경 비판입니다. 차일즈의 정경 비판이에요. 별로 낯설지 않죠. 그리고 사실상은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정경 비판이라는 이름은 모를지언정, 그 방법론이 뭔지는 모를지언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연결시키는 많은 해석들, 그게 이제 어떤 거는 굉장히 무리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구약성경에 뭐 예수가 다 예언됐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구약성서의 어떤 구절들을 이거 봐, 이거 예수에 대한 예언이야, 이게 예수가 무슨 뭐 고난을 받을 거에 대한 예언이야, 예수가 부활할 거에 대한 예언이야, 이런 식으로 구약성경에 이미 예수에 대한 예언이 다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도 사실 일종의 정경 비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정경의 테두리 안에서 정경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서 백그라운드 위에서 텍스트를 보고 개별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논 크리티시즘은 차일즈의 캐논 크리티시즘은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 텍스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전수되어 내려오면서 해석됐는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지금 있는 텍스트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텍스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가 해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전의 역사, 그 텍스트 이전의 역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경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66권의 정경이 형성됐어요. 유대교에서는 우리의 구약에 해당하는 39권을 기원 후 1세기 말엽에 이제 완전히 안정되게 형성됐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전체 구약과 신약을 따지다 보면은 4세기에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잖아요. 27권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케이스는 유대교가 형성한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4세기경에 완전히 닫힌 거예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이 해석한 과정,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교부들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해석한 과정, 이런 것들은 다 차일즈에게 있어서는 관심 밖의 일이에요. 그게 샌더스랑 다른 점입니다. 차일즈는 어쨌든 그런데 차일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차일즈가 1970년도에 Biblical Theology in Crisis라고 하는 책을 내가지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사실 그 유명한 권위 있는 학자가 된 것도 그 책 덕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Biblical Theology in Crisis.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1970년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개신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94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시작돼가지고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의 개신교 학계와 그 다음에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하나의 큰 트렌드를 형성했던 어떤 움직임이 뭐냐면 Biblical Theology Movement라는 겁니다. 성서신학 운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성서신학 운동이라는 것이 아주 큰 흐름을 형성했었어요. 근데 성서신학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주도 영향을 받았는데 뭐가 득세했었냐면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었죠.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 그야말로 신학은 인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성서 축자 영감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5대교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안 믿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성서의 축자 영감설, 뭐 예수의 그 마리아의 처녀 잉태설, 뭐 육체 부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5가지인가 뭐 그 교리를 안 믿으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그 두 가지가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 후에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개신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새로운 운동이 바로 비블리컬 티올로지 무브먼트, 성서 신학 운동인데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성서를 이제 무슨 역사적이거나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인 문서로 보고 어떤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교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벗어나서 성서를 제대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운동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비블리컬 티올로지 무브먼트예요. 성서 신학 운동이에요. 성서를 어떤 신학적인 그 사상의
리소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신학적인 가르침의 근본을 이제 제대로 성서에서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교리가 성서와 무관하게 많은 교리들이 성서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하고 성서의 가르침, 그러니까 신학적인 가르침을, 교회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성서에서부터 끌어오자. 이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신학적으로 읽자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읽지도 말고 이미 확정된 교리를 갖다가 뒷받침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서도 읽지 말고 성서를 신학적으로 제대로 읽어보자 하는 운동이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어떤 유니티, 통일성,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전혀 별개의 다른 경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을 경전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은 율법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2차적인 것으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통일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에서 드러난다 이겁니다. Divine Revelation in History.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도 특징적인 건데 구약 성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세계는 굉장히 히브리적인 거다 이겁니다. 사상체계가 굉장히 히브리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뭐가 많이 발견됐냐면 아키올로지스트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유적들과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들, 메소포타미아나 에집트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출토되면서 어떤 흐름이 생겼냐면 구약 성서가 뭐 굉장히 독특한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언약법전이나 그 다음에 성결법전 같은데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데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계명들 있잖아요. 율법들 그거 다 굉장히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독특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발견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문서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거 봐라. 이거 무슨 하나님의 계시고 뭐 독특하고 뭐 어쩌고 하더니 여기서 더 갖고 왔네. 이런 흐름이 강했죠. 하무라비 법전만 봐도 하무라비 법전 18세기 기원전 18세기 19세기 거잖아요. 그런데 하무라비 법전하고 구약성경의 법전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근데 하무라비 법전이 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누가 누구 거를 갖고 온 겁니까? 구약성경이 하무라비 법전을 갖고 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어떤 독특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그런 문서가 아니라 그런 거 많았다. 그 시대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 구약 성서신학 운동은 뭐냐면은 그렇지만 독특한 히브리적인 사상체계가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유사한 점도 인정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점도 많이 있다는 걸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등등이에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강조한 게 성서신학 운동이에요. 그런데 차일즈가 1970년도에 Biblical Theology in Crisis라는 책을 쓰면서 이 운동이 이제 위기에 봉착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비블리컬 티올로지 무브먼트는 아주 굉장히 강조하진 않지만 역사 비판학이라는 거,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합리주의 시대 이후로 성서를 하나의 문서로 읽으면서 일반 문서와 똑같은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텍스트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고, 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전수해 왔는지 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승돼 왔는지 하는 걸 연구하는 게 통틀어서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역사 비판학이라고, 역사 비평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역사 비평학을 이 비블리컬 티올로지 무브먼트는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서 신학 운동이 이제 파산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한 게 바로 결국은 캐논 크리티시즘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정경 비판이라고 하는 거. 차일즈는 바젤 대학에,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차일즈는 이렇게 말하면 돌아가신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뼛속까지 바르티안입니다. 바르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에 크게 영향을 받은 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르티안으로서 이 사람이 이게 하는 거고, 정경을 강조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바르티안적인, 바르트주의자적인 그 성격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제가 샌더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길게 차일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샌더스는 반면에 이 양반의 교육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 신학교입니다.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예요. 거기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데입니다. 랍비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예요, 말하자면. 물론 이제 박사 학위를 주는 학교이지만, 우리가 개신교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세미나리에 가고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대학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는 랍비 만들어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샌더스는 본인이 싫어하지도 않거니와 그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 랍비 전통이나 유대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영향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하고 차일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캐논 크리티시즘 말고, 차일즈의 캐논 크리티시즘 말고 샌더스의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은 랍비 전통의 영향이 강하게 거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하는 것은 사실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샌더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는데요. 샌더스의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을 얘기하라면은 이겁니다. Faith Community, 신앙 공동체. 이게 중요해요. 샌더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니,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이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샌더스는 그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평신도들을 위한 렉처,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의 강단과 그 다음에 풀핏, 설교단 사이에 가교 노릇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목회자들, 이분은 장로교 PCUSA 소속의 안수를 받은, 사실 목사 안수도 받은 분인데, 뭐 목사라고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죠. 자기가 목회를 안 하니까 목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런 분인데, 장로교의 안수를 받으신 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하고 아카데미하고 교회하고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 공동체를 강조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앙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개념을 들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책 제목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monetizing process라는 거예요. 유일신화 과정. 성경에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정경으로 가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정경화 과정은 곧 monetizing process다. 유일신화 과정이다. 이 얘기는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넘어왔다는 뜻과는 달라요.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샌더스 그 강조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신교를 버리고 유일신교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과 어떤 theme들이 이슈나 theme이나 뭐 텍스트 안에는 길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모노티즘으로 가는 그러니까 유일신교로 가는 그런 커다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색깔이 유일신교로 확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역사가 흘러가면서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전수받은 텍스트를 아니면은 전수받은 어떤 그 이야기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요소들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시대에 맞게 물려받은 것을 재해석했고 또 재해석했을 뿐 아니라 전수받았을 때는 없었던 그런 요소들까지 거기 추가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샌더스는 적응성이라고 얘기해요. adaptability. adapt 한다는 말이 어디 적응한다는 말이잖아요. 적응 능력이죠, 말하자면. adaptability, 적응성. 어떤 신앙 공동체의 적응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이 텍스트나 이야기가 다원적이었다는 거예요. plurality, 다원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얘기됐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같은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공동체이지만 지파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자기들이 전수받은 내용을 그게 무슨 대단히 밀접하게 오늘같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나 이런 그 밀착성 같은 것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전수받은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이해하고 자기들의 삶의 상황에 적응시켜서 계속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A라는 공동체와 B라는 공동체가 물려받은 건 같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다르게 적응시키고 다르게 발전시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다름이 있는 약간씩 다른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점점 모아지면서 커다란 이야기로 모아지고 컬렉트되고 그 다음에 에디트되면서 리렉트되면서 편집되면서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안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스테빌리티. 이분의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adaptability, pluriform, plurality, 그 다음에 stability, 안정화 과정,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faith community,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샌더스가 역사 비평학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약점이 있다. 거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역사 비평학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역사 비평학을 수행하는 학자들의 삶의 자리는
서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서재. 책으로 돌려 쌓여있고 나는 책상에 쫙 책 늘어놓고 막 공부하는 역사 비판학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가 여기죠. 서재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연구하는 텍스트, 경전, 성경의 삶의 자리는 서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 삶의 자리는 바로 그걸 받아들여서 어댑트 해가지고 또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서 체인지해서 날마다 읽으면서 리리딩, 리사이클링, 리사이팅 또 리사이클링 하면서 리사이팅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예배에서 예전에서 읽으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자기들의 삶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삶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요, 이 당연한 것을 100년 이상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샌더스가 또 하나 역사 비평학을 비판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역사 비평학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비평, 다큐멘트 티어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문 비평, 지금 얘기한 거, 텍스처 크리티시즘, 보문 비평, 그 다음에 양식 비평, 뭐 전승사 비평, 트래디션 히스토리 등등, 편집 비평은 주로 이제 신약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비평 방법론들을 다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역사 비평의 궁극적인 골이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오리지널 텍스트를 찾겠다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본래 텍스트가 뭐고 본래 텍스트를 그 텍스트를 만들어낸 삶의 자리는 뭐였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목적이 그거예요. 결국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근원이 뭐냐? 근원. 오리진이 뭐냐? 그리고 그 오리진을 만들어냈던, 오리진이 태어났던 삶의 자리, 지스틴 레빈, 삶의 자리는 뭐였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게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역사를 거꾸로 가잖아요. 역사를 거꾸로 가서 근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 나중에 덧붙여진 거 있잖아요. 샌더스의 개념에 의하면은 그 시대의 신앙 공동체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텍스트에, 물려받은 텍스트에 변화를 주고 애드하고 잘라내고 한 그거를 다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에서는 다 세컨더리라고 생각합니다. 2차적인 거, 부차적인 거. 그거는 근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제거해야 될 거. 그건 2차적인 거라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 비판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샌더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2차적인 거고 부차적인 거고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그 텍스트를 아니면 이야기를 물려받은 신앙 공동체가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부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그걸 전수받은 신앙 공동체의 삶의 상황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이슈, 신앙적인 고민, 신학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겁니다. 이게 또 샌더스가 역사 비판학을
역사 비평학을 비판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물론 샌더스 역사 비평학의 성과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런 약점이 있다. 그런 약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학 방법론을 특별하게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아마 자기 방법론을 그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안에 집어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역사 비평학이 그렇게 근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오리진에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덧붙여진 거는 다 뭐냐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2차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를 덜 인정했던 건데, 그래서 샌더스는 하나님의 계시, 영감 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일반적인 역사 비평학 학자들이 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이 양반이 그 둘 사이에 가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와 교회 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게 또 우연은 아닌 것이 자기의 신학하고도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신학하고 무관하지 않은 건데, 차일즈는 계시를 많은 역사 비평학자들이 생각하듯이 근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원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역사적 시점에 위에서부터 빵 내려와가지고 계시가 주어지고 완성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양반이 신학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텍스트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상이죠. 뭐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는 물론이고, 그 텍스트나 혹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리피트 해가지고 읽고 외우고 예전에서,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거를 낭송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reread하고 recite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읽은 거예요. 계속 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결국은 큰 덩어리로 모은 사람들도, 전승 과정에서 모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편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정경으로 만든 사람들도, 물론 정경으로 지금 66권으로 만든 사람들도 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차일즈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정경으로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러니까 텍스트가 스테이블하게 안정되게 닫힌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의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계속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바이블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닫힌 이후에도,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이후에도 유대교인들은 계속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뭐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계속. 그들은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탈무드가 구약 성경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샌더스도 역시 그게 정경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 이후에 해석하는 과정도 계속 캐노니컬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캐논은 닫혔지만 계속 그 텍스트를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다시금 읽고, 이런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감을 갖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캐노니컬 프로세스라고, 자기가 캐노니컬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샌더스가 그 정경이 닫힌 다음에도 정경을 이루는데 있었던 과정들, 캐노니컬 프로세스, 정경화 과정, 정경이 닫히기 전에 계속 일어났던 프로세스가 정경화 과정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캐논이 닫힌 다음에는 캐노니컬 프로세스는 끝난 거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하는 걸 다 그와 유사한 비슷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분들을 위해서 샌더스가 하나의 예를 드는데 저는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자, 복음서와 신약성서 전체가 복음서를 포함해가지고 신약서 전체가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는 70인역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이 70인역 아니에요?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요. 흔히 얘기하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를 인용합니다. 근데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은 기원전 2세기경인가부터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유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신세대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는 겁니다. 그리스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그리스어를 배우고 생각도 그리스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네들이 다 잊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수세기에 걸쳐서 번역이 이루어졌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번역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70인역 성경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실 70인역 성경은 유대인들이 한 거고 회당에서 쓰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안 읽지만 물론 히브리어를 읽지만 교육할 때 2세들을 3세들을 후대 세대 젊은 세대를 교육할 때 쓰려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가 갈라진 다음부터는 유대교는 그 성경을 쓰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성경이 돼버렸어요. 70인역 성경은 기독교인의 성경이 돼버렸는데 그 70인역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70인역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70인역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건 번역이에요. 번역이니까 이거는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받지 않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그걸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용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영감 받은 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70인역에서 온 귀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전체를 영감받은 책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과정이 이미 신약 성경의 캐노니컬 프로세스에도 있다는 거예요. 외래에서 들어온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why not? 그 이후의 과정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캐노니컬 프로세스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대체로 정경 비판이라는 것을 샌더스의 얘기는 대충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샌더스의 캐노니컬 프로세스에서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에서 중요한 단어들 스테빌리티, 안정성, 스테빌리티, 어댑터빌리티, 적응성, 적응 가능성, 그 다음에 플루럴리즘, 다원성, 다원적인 거. 그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면성이죠. 다면성이라고 번역해야 될 거고, repetition, 반복, 계속 반복해서 읽은 거예요. 자, 다시 좀 더 부과하면은 어떤 텍스트는 후대의 전수가 됐어요.
어떤 이야기는 후대의 전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있었는데 후대의 전수가 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후대의 전수가 되지 않은 텍스트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사라졌어요. 전승 과정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텍스트들도 있죠. 받은 걸 다 전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이미 전수될 가능성에서 한 수 떨어지는 거죠. 자기의 상황과 밀접하게 적응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텍스트가 전수될 가능성이 후대에 전수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럴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뭘로다가 그걸 판명하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적응 가능성과 그 다음에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어느 가치입니다.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니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밸류가 인정될 때, 가치가 인정될 때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돼 있죠.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서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든지 학교에서거나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쳐지는 것은 반드시 어떤 고유의 밸류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어댑터빌리티인 겁니다. 적응 가능성이 가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적응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텍스트나 이야기가 전수되고 있는 거죠. 전수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샌더스가 필리스 트리블이라고 하는 여성 그 학자가 있잖아요. 구약학자. 필리스 트리블의 말을 하나 인용하는데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성서는 역사 속에서 방랑하는 순례자다. 모든 역사 속에서 방랑하는 순례자다. 새로운 상황에 개입하지만 과거라는 상자의 갇히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서는 과거라는 상자에 갇히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야기나 어떤 텍스트는 과거라는 상자에 갇혀버리고 만 것도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후대에 전승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승되는 것들은 방랑하는 순례자 같이 이렇게 떠돈다는 거예요. 떠도는데 어디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냐 하면은 새로운 상황에 개입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나 텍스트는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새로운 상황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또 그 후대에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거라는 상자에 갇히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새로운 상황에 뿌리 내서 자라다가 순례자처럼 또 떠도는 거죠. 그러다가 후대 사람이 또 그거를 개입시킬 만한 자기의 상황에 개입시킬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그걸 다시 개입시킨다. 그걸 다시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 공동체에서 안정화시키고 적응시킨다 이거죠. 어댑트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노타이징 프로세스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이 캐논 앤드 커뮤니티라는 책은 이제 그 캐논 크리티시즘을 하는 이유, 뭐 레셔널 근거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캐논 크리티시즘이 무슨 과정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해석학에 대해서 뭐 짧게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짧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유일신으로 바꿔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넓게 보면 위에서 좀 먼 곳에서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강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하면은 모노타이징 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주제들이 이슈가 있어요. 무슨 거기는 카비넌트 언약 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신학도 있고 해방 신학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구약성서 신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 신학을 Old Testament Theology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Old Testament Theologies라고 얘기해야 돼요. 구약성서는 신학의 집합체 같은 겁니다. 신학의 어떤 도서관 같은 데예요. 다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학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샌더스가 보기에 그 다양한 신학들은 각각의 신학, 한 주제, 예를 들어서 일렉션이라고 합시다. 선택이라고 하자고. 선택, 선민 선택,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을 선택했다, 그거죠.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고 땅도 줬고 후손도 뭐 번성하게 했고 등등. 또 이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선택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좌에 계속 앉게 했고, 이거예요. 이게 일렉션 티올로지잖아요. 선택 신학이라는 거잖아요. 선택 신학이라는 하나 주제도, 좁게 봐서는 선택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도, 그리고 넓게 봐서는 구약 성서 전체의 다양한 그 많은 신학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은 모노타이징 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유일신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리얼리티를, 실제를 뭐 리얼리티라는 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실제라고 뭐 철학적인 용어로 실제라고 봐도 되고, 실제의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실제가 이 존재하는 사물이 뭐 그건 아닌데, 사물은 아닌데, 존재하는 현실 세계가 하나의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해서는 모노사이즈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그와 맞물려서 현실도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헐메네틱입니다. 해석학입니다. 정경 비판의 해석학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책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읽고 뭘 느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책 얘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책 얘기를 너무 안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면 저놈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책 얘기를 조금 가능한 한 너무 자세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식으로 얘기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난주에 했던 텍스트 앤 컨셉트는 책 내용은 너무 소개를 안 했어요. 제가 책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 제가 5번 읽었는데 저도 잘 완전히 이해했다고 자신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등등의 이유로 책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책을 쓰신 분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것도 상당히 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소중한 그 개념이고 소중한 방향제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소개하고 말았는데요. 책 내용을 다 소개하지 못했고,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그거는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책 얘기를 많이 소개했습니다. 책 얘기를 소개하면서 사실 제가 배우고 느낀 것도 다 어느 정도는 소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저는 항상 저도 이 샌더스가 제가 샌더스를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기 전에 너무 일찍 끝났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좋아한다고 하기, 제가 그분 밑에서 그 세미나 하나 한 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뭐 아무것도 같이 안 했거든요. 그분은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97년에 리타이어 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동안 이제 논문 지도하기로 했던 분만, 학생들만 지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레먼트하고는 관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학생들하고 직접 교류를 안 했으니까, 제가 계속 뭐 좀 같이 배우고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을 텐데, 신학교 학생들은 거기 채플이 있으니까 설교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학생들은. 왜냐하면 그 교수가 2과목을 가르치는데요, 한 학기에. 하나는 이제 석사학위 과정을 MA나 MDB 학생들을 위한 클래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박사과정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2개의 클래스만 하면 돼요.
굉장히 부럽죠. 한국의 교수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딱 두 과목만 하는데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신학교 학생들, 그 목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아니면 이제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채플이 있어요. 근데 채플에 돌아가면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설교를 하니까 샌더스 교수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던 분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설교 참 멋있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강의하는 걸 봐서, 세미나 이끄는 걸로 봐서도 물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굉장히 품 있게 합니다. 멋지게 해요. 멋있게 하는 그런 분인데,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목적도 그렇지만 어떤 학문적인 세계, 학문 세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강단, 목사님의 서재, 목사들의 서재하고를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지금 만드는 건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사실 신앙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죠. 근데 제가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전 나름대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분은 이제 페이스 커뮤니티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더 얘기하면 사족이 될 법한데, 이분이 말하는 페이스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커뮤니티입니다. 그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페이스 커뮤니티가 캐논 크리티시즘의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사실상 성경을 우리가 읽고 후대에 전수하고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페이스 커뮤니티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스 커뮤니티 전체가 주인공입니다. 주체예요. 그들이 주체예요. 근데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은 그들을 어떤 피교육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 물론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죠. 그거 당연하죠. 여러분이 전문가요, 전문가.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뿐 아니라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어떤 모습으로든지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그 리프렉션 하면서, 계속 그 반추하면서 공부한 것들을 계속 그 살려내면서 실천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계속 그걸 하나로 공부로 얘기합시다. 공부하면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분명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교회의 어떤 실제 교회, 현실 세계의 교회의 주체는 그들이에요. 그들을 주인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저는 목사의 목회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솔로로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고 오래만 오고 가래는 가는 사람. 샌더스가 생각한 페이스 커뮤니티는 그런 데가 아니고 실제로 정경을 전수하고 어댑트하고 이용하고 뭐 했던 사람들, 정경을 살았던 사람들, 그야말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 각각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거고 교회 공동체를 후대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를 걱정합니까?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시죠. 그들이 주체가 될 세대가 지금 구멍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구색을 못 갖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 노인네들만 있고 말이야, 젊은 세대가 없어.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전수할 다음 세대의 주체들이 지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아까 1970년도에 차일즈가 Biblical Theology in Crisis라는 책을 썼을 때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학자로서 과거에 신학을 해왔던 방식이 지금 위기다. 근데 그 위기는 뭐냐면은 학문 세계의 위기만이 아니다는 거죠. 아카데미아의 위기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찰즈가 본 거는 뭐냐면 전체 신앙 공동체,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학문 세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걔네는 역사 비판하기라고 지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자기들이 뭐 업적 내는 일만 하고, 새로운 이론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고 지금 신앙 공동체가 죽어가는 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페이스 공동체가 누구냐?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가 누구냐? 하는 생각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고, 이건 심각하게 다뤄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주제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걸 뭐 캐논 크리티시즘이랑 연결 안 시키더라도, 굳이 샌더스가 말하는 페이스 커뮤니티가 뭐다 이런 걸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근데 공동체를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을 박차고 나갈 것이고, 여러분을 권위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미쳤다고 저런 권위주의자 밑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 나가서 딴 데를 찾거나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비교회 크리스찬이 되거나 할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럴 자유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 잘했는데도 성향이 그렇고 취향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에 정말 식상해서, 정말 sick and tired라는 영어로 정말 지긋지긋해가지고 떠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가슴을 쥐어뜯고 반성해야 될 일이죠.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느낀 거는 그 캐노니컬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부터 이 캐논 크리티시즘 모를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제 자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감이 글자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우리 교회건 어느 자리에서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책, 문자, 그게 하나님의 영감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물론 거기도 담겨 있지만 유일한 그릇은 아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유일한 어떤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텍스트를, 성서라는 텍스트를 읽을 때, 성서라는 텍스트를 읽고 명상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을 삶으로 옮겨서 실천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은 사건이다 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파먹는 게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내는 게 아니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다. 뭐 석탄 캐듯이 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식재료, 또 식재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식재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프랙티스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요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리해서 만들어낸 사건이, 음식이 바로 하나님 사건이고 영감이고 구원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감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관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캐노니컬 프로세스라고 하는, 저는 샌더스를 모를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대단한 얘기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것도 2차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건 정말 그 자리에 없으면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겪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상을 보는 것도 조금 거리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이건 하나의 사건이다. 캐노니컬 프로세스 사건이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게 사건이고, 그게 영감의 사건이에요. 영감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감은 성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방식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경이 만들어졌을 때와 똑같은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의 책을 읽고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말하려고 정리해온 내용들은 다 얘기한 것 같으네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글쎄,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은 분명히 넘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무슨 책을 할까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할 책은 매우 발칙한 책입니다. 매우 발칙한 책인데, 제가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를 이 책 때문에 썼다고 서문에서 소개했어요. 어느 90년대 초반에 어느 그 대학 도서관, 대학 그 서점에, 학교 구내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이 있나 살펴보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야, 이런 고약한 놈이 다 있나, 나쁜 시기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을 하면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펠러스가 뭔지 몰랐어요. 펠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책 제목은 God's Fellous입니다. 또 full name은 이거예요. God's Fellows and Other Problems for Men and Monotheism 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하느님의 생식기와 그 다음에 남자와 유일신의 여타 다른 문제점들, 이런 제목입니다. 하워드 아이버 슈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유대인 학자예요. 학자고 대학에서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 북가주에 있는 버클리에서 가르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UC 버클리에서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업 컨설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나중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하워드 아이버 슈왈츠라는 사람이 쓴 God's Fellows 라는 책을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식기입니다. 하나님의 성기, 하나님의 생식기. 책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